예레미야가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요, 일상과 이상 그리고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하고 저녁에 제가 항상 오늘 설교가 어땠지, 오늘 예배가 어땠지, 개인적으로 설교자인지라 설교를 좀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귀하면서 이랬으면 더 좋았을라나, 저랬으면 좋았을라나,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하면서 좀 부끄러웠어요. 좀 속상했어요. 다른 건 아니고 좀 지난주 원고가 좀 많았거든요. 분량이 길었어요. 제가 평소에 하는 때보다 한 장 조금 넘게 원고가 더 많이 작성이 돼가지고 그게 조금 예배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해 첫 주인지라 설교를 잘하고 싶었거든요. 욕심이 좀 과하면 원래 좀 화가 될 수 있잖아요. 잘하고 싶어서 막 하고, 원래 그래도 더 정리해서 딱 분량을 맞추는 게 제일 좋은데 맞추지를 못하고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분량이 많았어요. 그리고 새해 첫 주인지라 광고도 많았어요. 오늘도 광고가 많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호흡하듯이, 좀 성도님들과 이렇게 호흡하듯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호흡하지 못하고 다다다다다다닥 쏴낸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잘 소화할 수 있게 설교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 미진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가 길면 1시간 좀 이렇게 넘어가면 성도님들 예배드리기 좀 힘드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 좀 길면 어때요?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이렇게 우리가 탁 드리는데 좀 길면 어때요? 한 5분, 10분 그 길면 어때요? No man? 아멘은 안 나오네요. 길면 어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실 그 정도 배려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상이에요, 이상. 현실은 좀 다르거든요. 우리 마음은 좀 그렇게 배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요, 1시간이 넘어가면 일단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몸의 반응이 와요. 집중력의 한계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왜 이렇게 오늘 좀 긴 것 같아? 시간 보니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렇게 되고, 조금 또 건강상 오래 앉아있기 힘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사실 제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배려하고자 가급적 임팩트 있게 시간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현실은 이제 그게 조금 버거워요. 이상은 괜찮은데 현실은 조금 차이가 나죠. 이게 이상과 현실의 차이예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이상의 영향을 받고요, 또 이상도 현실의 영향을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아주 쉬운 예가 그런 거예요. 어제 꿈자리가 좋은 분들, 그럼 오늘 어떻게 하죠? 꿈을 꿨는데 막 휘황찬란 번쩍번쩍 뭐 그 동물인지 뭐 변인지 막 이런 게 나와요. 막 숫자가 둥둥 떠다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그 다음날 제 이름을 적어놔요. 어느 권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저도 얼마 전에 좋은 꿈을 꿨거든요. 근데요, 2번 꿨어요. 그러면 뭔가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 저한테 파세요, 이런 분들은 없겠지만 제가 복권을 샀을까요? 믿음이 좀 사고 싶었어요. 근데 안 샀죠. 못 산 거 아닙니다. 안 샀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후회가 남았죠. 샀어야 됐는데. 목사도 그러거든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만약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사실 신앙인들도 꿈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진심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거부할 수 없는 뭔가 복권을 사야 될 것 같은 꿈을 꾸면 사실 사고 싶어져요.
정말 그럴 수 있죠. 이게 단편적인 예예요. 우리의 꿈과 이상 그런 것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현실도 이 꿈과 이상에 영향을 미쳐요. 갑자기 인생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팡팡 터져요. 잘 돼요. 그러면 어떡하죠? 이상향이 높아집니다. 이거는 내 꿈이었는데 이미 이루어졌으면 더 높은 것을 추구하게 되죠. 반대로 현실이 너무 어려워지면 꿈을 꾸지도 못해요. 그냥 이렇게만 돼도 괜찮겠다. 꿈이 하향 조정되죠. 우리는 꿈과 이상, 현실과 꿈 여기에 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인생에서 접점이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예술이에요. 예술. 현실에서 표현하지만 꿈과 이상을 담고 있죠. 그래서 그림 같은 거 보고 또 음악 같은 거 듣고 노래 부르고 시, 그러면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또 다른 이상향을 좀 맛보게 됩니다. 성도에게 그런 면에서 예술 작품은 굉장히 좋아요. 좋은 도구가 돼서 저도 우리 교회가 그런 미술품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좀 접점이 되면 복도에 막 해놓고 싶은데 제가 미술에 조예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잘 못해서 아쉬울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 미술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있으면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현수막 같은 것도 좀 자주 못 바꾸는 이유가 제가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검수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항상 좀 뭔가 아쉬워서. 그런데 성도에게 정말 최고의 예술품이 주어져 있죠. 성경이라는 예술품.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계시해 놓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술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사실 수많은 예술 작품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노래입니다. 노래, 시예요. 예레미야 애가가 5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5장이 각각 22절로 끝납니다. 1장도 22절, 2장도 22절, 5장도 22절, 4장도 22절, 3장은 66절이에요. 뭔가 이렇게 패턴이 있죠.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나다라바바사 이렇게 그걸로 운율을 맞춘 거예요. 가을이 되었다. 나는 배고프다. 다들 뭘 먹고 살지? 라면 먹을까? 이런 거죠. 이렇게 22절이 그렇게 쭉 된 거예요. 1장에서 5장 시로 착착착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를 좀 살펴봅니다. 시는 시상이 있고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연구하듯이 공부하듯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딱딱한 거를 잘 곱씹으면서 따라오면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이상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는 죄악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 수치스러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치욕스러운 상태예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지금 수치스러운 상태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노래하고 있어요. 2절부터 18절까지가 그 자세한 수치스러운 내용인데 다는 못 봐도 한 절반 정도는 볼게요. 2절 보겠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집 빼앗긴 서름인 거죠. 3절 볼까요?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남편 잃은 상태, 아버지 잃은 상태, 그 치욕스러운 상태. 4절 볼게요.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이 젊은 사람들, 요즘 세대 아이들은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은을 주고 물 원래 사 마시는 거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잖아요. 예전에 물 안 사 마셨잖아요. 그냥 떠 마셨잖아요. 나무 그냥 뒷동산에서 장작 패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그거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 상황이 되면서 물도 은을 주고 사 마실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재산도 다 축내는 그런 상황, 아주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아멘. 목을 누르는 게 뭘까? 2020년도에요 미국의 Black Lives Matter라는 운동, 사회운동이 일어났죠. 미국의 경찰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을 과잉 진압하면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 사람을요, 흑인 사람을 그냥 의심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잡아오면서 바닥에 눕혀서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연행한 거죠.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그때 막 말렸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저 사람 저항도 안 하는데 목을 그렇게 누르면 안 되지 않나요? 결국 조지 플로이드가 죽었거든요. 그렇게 너무 그 목에 눌려서.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목 끝까지 그 괴로움이 찬 거죠. 그들이 우리의 목을 눌렀습니다.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먹고 살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황인일까요? 백인일까요? 흑인일까요? 우리가 유대인 생각해서 백인일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 중동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갈색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도요, 흑인은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궁이처럼 검은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흑인 싫어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영양실조의 상태들을 이야기해요. 먹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해서 먹을 거 얻으려면 생명 걸어야 되고 돈도 다 뺏기고 물 사는데도 돈 내라고 하니까 얼마나 괴로운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러한 편안하고 안락하던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실태를 이야기합니다. 몇 절 더 볼게요. 11절 말씀.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어디서요? 시온에서, 그리고 유다 각 성읍, 내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유린당해요.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삶의 터전이 생지옥이 되었어요. 아수라장이 된 그 수치스러운, 그 부끄러운, 그 괴로운 상황,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14절.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아첨한다는 거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맷돌 지는 거는요,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청년이 남아나지 않죠. 전쟁 때문에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아이들도 일하는 거예요. 노예가 된 거죠.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성문은 평안할 때는요, 광장에서 딱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걸로 어르신 조언 좀 해주십시오, 어르신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뭐 잘잘못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거 하던 성문의 그 자리를 노인들이 앉지를 못해요. 그런 평화의 시대는 다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잿더미가 된 치욕스러운 괴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봐주세요. 우리 이렇게 지금 괴로워요. 이 치욕스러운 거, 이 수치스러운 거 하나님 제발 좀 봐주세요. 근데 이때 하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이 6절 7절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죄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예전에 이집트 기웃거리고 아수르한테 기웃거리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런 죄악된 모습들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자기가 수치를 당하면 내 수치에는 예민해요. 누가 내 자존심 거드리면요, 발끈하고 반응하고 막 뭔가 반응이 확 나타나죠. 그런데 성도는요, 내 수치스러운 것 때문에 반응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내 죄 때문에 반응해야 돼요. 내 수치스러운 상황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그것 때문에 먼저 반응해야 돼요. 이 죄가 나를 얼마나 수치스럽게 만드는지 그것을 더 먼저 반응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셨어요. 야, 너 그렇게 하다 한 대 맞아. 너 그렇게 하다 망해. 너 그렇게 하다 죽어. 하나님이 수없이 그 죄 때문에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한 대 맞자 그제서야 나온 거예요. 한 대 맞기 전에 먼저 예비하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게 더 좋잖아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신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조심해라, 그러지 말아라 라고 알려주실 때, 그럴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먼저 아끼셔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가급적이면 안 때리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데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 정말 예민하시거든요. 죄 때문에 너 이런 상태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이거 죄야 하지 마라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경고하세요. 하나님은요 사실 이 죄에 굉장히 예민하셔서 이렇게 시편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50장 21절,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낱낱이 드러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내 부끄러움, 내 죄성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예배하고 나아갈 때, 말씀을 볼 때,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그 죄가 더 커지고 곪고 썩어 들어가기 이전에 아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요 이사야 6장 5절에 그러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 가장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그 선지자인데요, 입술에는 거룩한 것만 담겨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입술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입술을 칭송할지 모르겠지만 입술조차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부끄럽네요, 망할 정도네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가면요 죄악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아가셔야 돼요. 죄를 계속 웅크리고 움켜쥐고 있다, 그게 곪고 썩어서 나중에 터진 다음에 그제서야 수치를 겪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게 죄구나 발견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하나님 이거를 제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죄악의 수치스러운 이 죄악들을 먼저 이 내 인생의 부유물처럼 썩어서 떠오르는 그것들 다 제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죄와 의를 측량할 줄 알아야 돼요. 죄와 의의 각 수치화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서 아 수치상 이게 좀 더 많구나, 이게 좀 더 적구나, 그걸 좀 비교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수치, 조금 다른 수치죠. 그렇게 워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점들,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점이에요. 근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70년의 시간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근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괴로우면요 날짜를 세요. 나 아픈 지 며칠 됐어, 나 병원에 입원한 지 며칠째야, 나 이 병 걸린 지 몇 주, 몇 달째야, 몇 년 동안 나 이거 힘든 거 어려움 겪고 있어, 그런 숫자를 세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숫자를 세워야 될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얼만큼 되는지, 그런 수치를 좀 더 측량하는 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열왕기하 21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앞부분만 볼게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이 역대기와 선지서들에 가끔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림줄, 다림추, 저울, 측량, 이런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카운팅을 하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죄를 측량하는 거예요. 죄가 얼만큼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만큼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경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내가 너무 죄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내 안에 그런 죄악의 영역, 회개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 좀 카운팅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은혜 받은 게 뭔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게 뭔지도 좀 세봐야지. 그거 안 세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당연한 줄 알죠.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면 교만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측량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라고 한다면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는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게 은혜와 죄를 측량하는 그 기준점이 돼요. 정말 그러죠. 앤드류 머레이가 그런 얘기거든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 줄 아느냐? 기도하지 않는 게 영적, 육적 손해다.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손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기도함을 통해서, 소통함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죄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뭐가 은혜인지도, 뭐가 악인지도, 뭐가 의로운 건지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세요.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나 이런 모습 바꿔야 되는구나. 죄를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더 나아가게 돼요. 또 기도할 때 아, 이게 은혜인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인데 내가 이거 소홀히 여겼구나. 내가 더 성실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그것에 기반하여서 깨닫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 면에서 기도하는데 시간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요, 얼마나 간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핸드폰 띠띠띠띠띠, 권사님! 그랬어 저랬어 30분. 이게 우리거든요. 뭐 취미 활동 뭐 하나 하는데 1시간, 2시간 누워서 핸드폰 보고 시간 금방금방 갑니다. 아우, 기도해야지. 5분도 안 됐네.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잘 찾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하죠. 기도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안 해서 못하는 거죠. 기도는 이 불이라고 하잖아요. 불. 그래서 기도를 막 하다 보면요,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기도가 계속 그냥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불이 붙는 걸 경험하면 기도의 자리가 1시간, 2시간 훌쩍훌쩍 지나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기도에 불 붙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저도 막 성령의 은사들을 막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도 막 청소년기에 막 그 방언하고 막 이런 것들, 저도 개인 기도할 때 방언을 좀 하거든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같이 있을 때는 혹시 좀 이렇게 해서 좀 자제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우리 그 불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불쏘시개를 자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불꽃이 처음에는 작아요. 그렇지만 그게 붙기 시작하면요, 점점 활활 타오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은요, 쓸모없는 것을 다 태워버리고요, 불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불만 보여요. 다른 내가 쓸데없는 것, 시선 돌려야 될 것, 그것들에 유혹받지 않고 불만 보이게 됩니다. 기도하는 분들은요, 그래서 기도하는 데 집중해요. 다른 바쁜 일들 다 뒤로 하고요, 기도가 중요한 줄 알고, 기도가 우선인 줄 알고 기도의 정한 시간을 지켜가시죠.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저녁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면에서 기도하게 되었죠. 이러나 저러나 그래도 기도하게 되었어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좀 파렴치한 고백 같지만, 하나님 이제라도 돌아갈 테니까 예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을 기도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렇게 파렴치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는요, 하나님 이제 나왔네요. 아버지, 내가 진짜 기도하는 삶 진즉 살아야 됐는데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를, 그 기도의 모습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올 한 해는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가급적 더 욕심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더 사모하고 흠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 되었을 때 죄의 수치를 재봤더니 이렇게 줄었고, 유혹의 수치, 그런 것들 다 줄었고, 은혜의 수치, 복의 수치, 감사의 수치는 더 많아졌음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수치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치되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매번 작성할 때요, 저도 그 예술 작품, 장인 정신을 발휘하고 싶어서 고민을 머리를 쥐어뜯고 싶지만 쥐어뜯지는 못하고 굉장히 막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는 하거든요. 그래도 나름 준비는 열심히 합니다. 제목 지을 때도요, 오늘도 1상과 2상 그리고 9상 워딩도 맞춰보려고, 원래는 1상, 2상, 상상 막 이렇게 하려다가 9상 숫자로 좀 맞춰보고, 설교의 1대지, 2대지, 3대지도 1대지가 뭐였죠? 죄의 수치를 알자고요. 두 번째로 죄와 의의 수치를 좀 우리가 측량해 보자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이 죄인들이 하나님이 수치되어 가게 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이 수치라는 라임을, 의미는 좀 다르지만 라임을 좀 맞춰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마음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우리가 버려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만하죠. 사실 인생의 집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가족을 그렇게 잃어버린 경험.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족 친지들이 유린당하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삶의 터전이 전쟁터 피바다가 되고 불바다가 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명예 지위 다 실추되고 노예로 전락해버린 그런 상황. 버림받은 것 같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그렇거든요. 인생에 큰 환난 당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큰 질병을 만난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신앙이 좋아도 깊어도요, 큰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는요,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의 심리가 그렇죠. 그 성경에서 정말 신실했던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기 3장과 욥기 19장에 가면요, 욥이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그런데 그 비관하는 게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해요. 내가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성경이라 순화됐지만 거의 뉘앙스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새끼가 이 땅에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있어서 그 날이 아주 없어야 돼. 내가 태어난 날 자체가 없어야 돼. 그 날이 저주받았어. 없어야 돼. 그 가슴을 치는, 통곡하는 그 고백이에요. 내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막 좋아했던 그 환호성, 그 밤이 아예 없었어야 되는 날이야. 그런데 내가 있어. 난 진짜 버림받은 인생이야. 내 자식들도, 어린애들도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내 아내도 나한테 그렇게 막 이러는 했고, 그게 내 인생인데, 이게 욥의 고백이거든요. 욥 매일같이 예배드리던 사람이잖아요. 그 신실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이 시련 앞에서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착각하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버리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떤 일 벌어졌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을 버렸죠.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갔잖아요. 지난주 요한복음 읽을 때 그 부분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시골에 숨어요. 고향에 숨어서 그 어두운 밤에 막 금을 던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이제는 부끄러움에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옛날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어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도가 도망가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자녀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꼭 붙잡고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붙잡히심이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고백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 뭐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도신경의 고백의 그 원어적인 측면, 한글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원어에는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음부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으로 정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버린 곳으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다고요. 그게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한 거 버리는 분이야, 너네도 버려, 이거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가장 소중한 것 다 버려야 된다면 나 다 버릴 의향이 있어, 가장 소중한 것 버려볼게. 그렇게 버린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된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좋은 모델이 됩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아요. 죽음 이후에 사는 것, 죽어도 살겠고, 이게 십자가에 달린 죽음과 부활의 은혜죠.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을지라도 결코 버림받은 게 아니고, 아무리 버림받은 저 끝에 내려간 것 같을지라도 더 밑에 내려가신 그분이 다시 건짐받아 주신 것을 떠올리면 나는 결코 버림받을 수 없는 인생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숯이 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숯을 만들 때요, 그 숯을 이렇게 담은 통을 막 달굽니다. 나무를 거기 담고요, 숯을 만들 그 나무를 그 안에 담고 그 나무를 숯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무들을 막 태워요. 다른 나무들은 다 타지만 그 안에 있는 나무는 검게 그을릴 뿐 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숯은 귀하면 귀할수록 주인이 더 오래 보관하고 정말 중요하고 요긴한 때를 위해서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죠. 우리 인생이 지금 그렇게 검게 물드는 것처럼 괴로움으로 차오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존귀하게 그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서 수치로 예비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값져요. 인생의 고난들이요, 의미가 없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아끼시는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늘 부르시는 주님, 그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할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김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금
446장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주 함께 큰 시험이기네.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 우리 목소리로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 복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구 정령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소망합시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시간이 조금 같지만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상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항상 녹록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상이 계시거든요.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그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
주님이 주시는 꿈꾸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든 육체들 가운데, 인생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